할렐루야. 오늘과 함께 우리 또 외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행복한 목양교회는 오직 믿음, 오직 내, 오직 말씀으로 사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이번에는 서로에게 격려해 주세요.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 행복한 목양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그렇게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빛의 자녀의 삶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 소제목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주제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제목으로 잠깐만 복습해 보면요, 첫 번째 빛의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빛의 열매 이야기할 때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빛의 열매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그 빛을 우리가 반사해서 비출 때에 빛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라고 함께 나누었고요.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자 라고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시간들 속에서 정말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잘 분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 거기에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주제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안에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 또 성령 충만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어떻게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먼저 17절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전체가 계속해서 그러므로, 그런지, 그러나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나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지혜가 없다라는 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비춤을 얻은 빛의 자녀, 지혜 있는 자로서의 삶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칫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할 수 있고 자칫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라고 우리의 이야기만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소원하는 바, 우리의 기도 제목만, 그러한 것들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으로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말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앞에 구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이야기하고 우리가 아버지께 정말 구할 것들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아버지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삶의 방식을 민주주의의 삶의 방식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삶의 방식은 뭐냐면 국민에 의한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인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왕에 의한, 대통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표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국민을 위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은 신본주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해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 종된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말씀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읽어가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그때 여호수아 앞에 한 사람이 서 있는데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칼을 빼들고 서 있으니까 군인이지 않습니까? 딱 서 있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서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적군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그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사람은 나는 당신 편이다 누구 편이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 앞에 하나님의 군대 대장 앞에 딱 엎드립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 주여, 주여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나의 소원과 내 이야기를 아뢰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씀을 우리가 먼저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와 함께 이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누구의 편도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신앙의 싸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냐면 나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의 싸움에서 죄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야 하는 그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라는 존재가 외부에서부터 우리를 공격해 오나요? 외부에서부터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부터 우리를 공격해서 무엇을 공격하냐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런 욕망들을 자극해서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나게 하고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군대 대장이 누구를 향해서 칼을 빼들고 서 있는 모습으로 나타내면 여호수아를 향해서 칼을 빼들고 딱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선포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무엇들이 고백되어지고 우리 안에 무엇들이 다 드러나게 되냐면 우리 안에 죄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벌거벗겨져서 그 말씀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갈등을 유발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싸움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데 영적인 전쟁은 눈에 보이는 세상과 그런 싸움이라고 자칫 오해를 하는데 그 영적인 전쟁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죄된 나와 싸워서 죄된 나를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영적인 전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듣고 말씀 안에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거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가 나눈 지 벌써 이제 1년이 지났는데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에서도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오직 한 가지, 성도들의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면 막 진짜 이게 정말 거룩해 보여 막 그런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로 서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라고 할 때에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내가 선 곳은 구별된 곳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하나님의 뜻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늘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 주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것인데 또 데살로니가전서 그 이후에 가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 바로 항상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에,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다 되었을 때에, 내게 무엇인가 풍요로웠을 때, 즉 기쁜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뭐냐면 세상에서는 내게 풍족하지 않고, 세상에서 내가 어떤 소망들을 이루지 않고, 세상에서 내가 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얻지 못했을지라도,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다면, 성령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존재로서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그런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구별된 너희들아, 너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뭐냐면, 구별된 존재는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의 순종에 따라가겠습니다 할 때에 그 말씀의 순종에 따라가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실 때에 그 말씀의 순종에 따라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할 때에 그 말씀의 순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쉬지 않고 기도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범사 매 순간순간들이 감사하던가요? 우리의 감사의 조건은, 세상에서의 감사의 조건은 기뻐하는 것과 똑같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 우리가 감사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제목도 어떤 제목들이 이렇게 있고 저도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감사의 조건이 끊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조건이 있어야지 감사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근데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범사, 기독교에서 범사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는 그 모든 과정이 범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에 갈 때 때로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에 갈 때가 있고, 때로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에 갔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에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라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있을 때는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서 내가 고난받고 있다면, 내가 고통받고 있다면, 내가 무엇인가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거기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가신다면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고난으로 인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말할 때 고난은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가는 과정,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범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느 곳에 가든지 이곳에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면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감사할 때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그러한 것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서의 지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그 길을 향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지혜 있는 자의 삶이고 빛의 자녀로서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그렇게 말할 때 이 이해하라는 것은 뭐냐면 경건하게 행동하라는 그런 의미를 그 단어 속에 같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삶이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나의 거룩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것이 나의 거룩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인가를 늘 분별해서 살펴서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음주와 흡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람들이 특히 이제 이 음주에 대해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술 먹는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담배 핀다 하면은 그것을 되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비난하고 비방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그런 문화가 많이 희석되어서 음주 흡연도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이게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술과 담배를 한다고 해서 구원과는 상관은 없습니다. 그게 어떤 구원과는 상관이 없지만, 그런데 우리의 거룩에는 우리의 거룩한 영적인 삶에는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잠깐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만약에 술을 먹는다라고 할 때에 그 먹는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 보냐면 내가 이것을 마심으로써 내가 나의 거룩에 유익이 되는 것인가, 나의 거룩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살피고 분별해 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누구도 바른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이것을 마심으로 나의 거룩에 도움이 돼, 내가 이것을 마심으로 내 영적인 삶이 더 성숙하고 더 풍성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흡연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흡연을 하면서 동일한 것입니다. 내가 담배를 한 대 피우면서 내가 더 거룩해질 수 있어, 내가 더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리고 세번역 성경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정말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내 거룩에 유익이 되는 것인가, 내 거룩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를 살펴서 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빛의 자녀로서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실 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별된 존재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로 이어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근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당신들이 음주하는 것을 정당화시킵니다. 아니,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누가 술 먹지 말라 그랬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 들었잖아요. 이제 술 먹으면 술집에 가가지고 사람들 막 이야기할 때 거기 문 열고 들어가서 집사님 그러면 닫으라고 합니다. 누군가 부르니까 그러겠지만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지금 이제 음주하고 이런 것들이 기독교 문화에서도 이렇게 팽배하게 많이 퍼져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의 방탕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이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은 술을 많이 마셔서 감당할 수 없는 상태를 단순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술 취함과 그 다음에 방탕이라는 것을 항상 이렇게 같이 붙여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성경 네 군데만 얼른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또 로마서 13장 13절에서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라. 또 갈라디아서에서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베드로전서에서는 너희가 음란과 종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성경에서 보면 술 취함과 방탕이라는 말이 거의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방탕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방탕이라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뭐 이렇게 좀 지저분하고 더럽게 죄짓는 그런 것이 아니라 허비하다, 낭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방탕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 방탕이라는 단어가 아주 똑같이 사용된 단어가 언제 사용되었냐면 누가복음 15장에서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이제 가지고 나갔을 때에 그것을 다 소개할 때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허비하더니,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허비하더니 할 때 그 허랑방탕하여 방탕이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산을 가지고 다 낭비해버리는 거예요. 다 쓸데없는 것에 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탕이라는 의미가 낭비하는 거, 허비해버리는 거, 낭비하는 거, 허비해버리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고 헛된 것에 다 써버리는 것이 바로 낭비하는 것이고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 그래서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인사불성대해가지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한다라는 것은 시간을 그냥 허비해버리고 시간을 낭비해버리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루증 걸린 여인도 이야기할 때 예수님 만나기 전에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많은 의원들에게 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보였을 때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자기의 가진 것들을 다 허비해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병을 고치려고 많은 의원들에게 가서 보였지만 그것이 허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병을 고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아무런 돈이 되지 못하는 것을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성제와 억제제라는 그런 의학 용어가 있는데요. 각성제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드셔보셨을 거예요.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고등학교 때 이제 유행이거든요. 그래서 시험 기간만 되면 그것을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어서 밤새 이렇게 공부하고 또 시험 보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각성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술은 각성제가 아니고 술은 억제제입니다. 각성제는 이제 중추신경에서 의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감신경을 흥분시켜가지고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높아지는 등의 효과를 얻어서 이런 작용으로 잠을 쫓고 피로를 회복하게 하는 게 각성제예요. 그런데 억제제는 마찬가지로 모두 중추신경에 작용하게 되는데 중추신경을 마비시키는 것이 억제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중추신경은 어떤 것을 작용하냐면 자율과 지혜력, 판단력, 분별력, 또 그 다음에 균형을 관장하는 것이 중추신경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이것이 억제제가 돼서 그 중추신경을 마비시켜버리니까 판단력도 흐려져 버리게 되고요. 또 이해력도 흐려져 버리게 되고 지혜도 흐려져 버리게 되고 이 균형 감각이 없으니까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술을 많이 마신 사람이 그가 판단하고 그가 분별하고 하는 것들은 정상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이 깨고 난 뒤에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술 취하는 것은 시간을 낭비해버리고 에너지를 허비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술 취함입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지 않고서도 이렇게 술 취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시간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하여 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순하게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을 분별력 있게, 판단력 있게, 지혜롭게 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지 않고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 마시지 않았지만 술을 마신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시간을 엉뚱한 곳에 쓰게 되면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쓰게 되면 그것이 바로 술 취함과 같이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들을 다 낭비해 버린 것입니다. 즉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았을 때에 그 시간들과 그 에너지는 낭비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빛의 자녀로서 지혜 있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살 때에,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지혜 있는 자의 삶을 빛의 자녀로서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방탕한 삶을, 술 취한 것처럼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삶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삶을 빛의 자녀로서 지혜 있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세상 가운데 거룩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녀로서 내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나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이라든가 내가 원하는 것이라든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내게 필요한 것만 채우고 내 욕망만 채우고 나만을 위한 나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 안에서 분별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내 중심적으로 내 필요를 채우고 내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술 취한 것과 같은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탕한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유 참 저렇게 살아가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고 주어진 삶을 열심히 잘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술 취한 것처럼 방탕한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이 동일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고 아무리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가정에서 충실하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거룩을 위한 것, 하나님의 뜻과는 관련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모든 것들을 허비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서 잘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로 거기에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보면 항상 대조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와 지혜 있는 자, 또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빛과 어둠, 대조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술 취함과 대조를 두면서 빛의 자녀로서의 지혜 있는 삶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삶을 가리켜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여 방탕하게 시간을 허비하고 사는 삶과 대조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지혜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주의 뜻을 분별해서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술 취해서 방탕하게 살아가지 말고 시간 허비하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라. 즉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인 삶과 소극적인 삶으로도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소극적인 삶은 뭐냐면 하지 말라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소극적인 겁니다. 그럼 적극적인 것은 뭘까요? 내가 해야 될 것, 그리고 하라는 것을 하는 것이 적극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형제가 있습니다. 두 형제가 있는데 둘 다 공부를 못해요. 근데 형은 게임을 정말 열심히 하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게임을 하느라고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꾸짖습니다. 야, 너 맨날 게임만 하니까 공부를 그만하라 못하지 하면서 게임 못하는 것을 막 나무랐어요. 근데 동생이 딱 그것을 듣고서 이제 나중에 희미한 미소를 딱 치면서 아빠 저는 게임 안 하는데요. 그럼 아빠가 칭찬할까요? 뭐라 그럴까요? 야, 공부도 못하면 게임이라도 좀 잘하지 라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것은 뭐냐면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게임 하지 말라는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학생으로서 해야 될 건 뭐예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요구하는 건 공부 좀 해라 해요. 적극적인 것은 뭐냐면 하지 말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것을 하는 게 적극적인 겁니다.
그리고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적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당당한 것이다, 하지 말래요. 시간 낭비하지 말라. 그거 안 할 수 있어요. 왜 적극적으로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주님께서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뭘까요? 막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뒤로 넘어지고 막 그러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요. 막 기도하다가 막 방언받은 말들이 쥐어막 외치고 나면 그것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걸까요? 옛날에는 그랬다는데 기도원 갔다 오면은 목이 좀 잠겨야지 은혜 받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도원 갔다 오면은 이제 누구 만나는 할렐루야. 그러면 거기서 이야기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나봐요. 예,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목소리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일까요? 고전의 아이들에게 이제 충만이 뭔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물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물컵에 물이 담겨 있을 때 물이 충만한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지금 물이 충만한가요? 반밖에 없습니다. 충만한 게 아니에요. 물이 충만한 건 뭐죠? 가득 넘치는 것이 충만한 겁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뭘까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성령이 담겨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여기서 흘러 넘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는 한 번만 들어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그 성령 세례를 계속해서 받아야 된다면 성령께서는 우리는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세례는 내가 받은 겁니다. 그것을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충만은 뭘까요? 내 안에 오신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흘러 넘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 성령 충만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거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넘치면 어떻게 되죠? 나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가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으니까 나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 내 욕심, 내 뜻, 내가 원하는 것들은 이게 내려놓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성령이 충만한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다스립니다. 그 다스리심에 순종해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 편서 동화책을 읽어줄 때 재밌는 동화책이더라고요. 제목이 눈썹 없는 호랑이에요. 그 호랑이가 왜 눈썹이 없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아주 극심한 효자가 있었습니다. 효자가 있었는데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너무 극심한 효자예요. 근데 어머니가 어느 날 병이 들어서 누우셨습니다. 근데 한겨울에 눈이 펄펄 내리는데 어머니가 얘가 산딸기가 먹고 싶구나. 그러면 눈이 어떡할까요? 그래서 지금 마트 가서 사면 되지만 그때 마트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어머님을 이해시킵니다. 어머니, 지금 한겨울에 눈이 이렇게 많이 쌓이고 눈이 펄펄 오는데 산딸기가 어디서 구해옵니까? 내가 봄이 돼서 산딸기가 나오면 내가 많이 타다 드릴 테니까 어머니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해를 시킬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눈발에 물기를 빠지는 산딸기를 찾아갑니다. 갔더니까 눈밭이 다 있는데 어느 한 곳에 꽃이 피어있는 곳을 발견해서 산딸기를 따다가 어머니께 드립니다. 그 정도 효자예요. 근데 이 병이 낫지 않아서 의원을 불러다 이야기가 되니까 의원이 이제 처방전을 내려준 게 뭐냐면 호랑이 눈썹을 다려서 먹으면 어머니 병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 효자는 호랑이를 찾아갑니다. 호랑이를 만났어요. 호랑이가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잠깐만요. 제가 잡혀먹을 테니까 제 이야기 한 번만 들어주세요. 그 사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호랑이에게 눈썹이 있으면 저희 어머니를 다려먹으면 고칠 수 있으니까 눈썹을 제게 주시면 제가 어머니에게 다려서 먹이고 어머니 병을 고치고 호랑이님에게 제가 갈 테니까 그때 저를 잡아먹으십시오. 그래서 호랑이가 감동을 받아서 눈썹을 떼줬습니다. 그리고 등에 태우고서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려서 어머니에게 주니까 어머님이 났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눈 걸어 잠그고 호랑이가 도망갈 때까지 기다리거나 연락해서 호랑이 쫓겠죠. 어머님을 낫게 하고서 문을 열고 호랑이 앞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호랑이 때문에 저희 어머님이 병이 났습니다. 이제 저를 잡아먹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눈썹 없는 호랑이입니다. 근데 호랑이가 그것에 감동해가지고 그냥 갔답니다. 여러분, 이 효자 안에는 지금 자기가 살아있어요? 아니면 어머님이 살아있나요? 어머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상관이 없고 그 눈밭에서 딸기를 찾아가고 딸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살아가서 그럼 내 뜻대로 한다면 어머님을 설득시켜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어머니 이 한겨울에 어디 가서 산딸기를 찾습니까?
아유, 호랑이 눈썹을 어떻게 따가지 못 따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병을 고쳤다가 문 닦아서 잡고 안 나가죠. 잡혀먹는데. 근데 어머니만 살아있으니까 나는 그대로 죽는 거예요. 호랑이 앞에 가가지고, 예, 고맙습니다. 저 어머니 났습니다. 저 잡아먹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뭐냐면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것들은 죽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살아있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겨울에 산딸기 찾으러 가라면 예, 산딸기 찾으러 가겠습니다 라고 가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 그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후에 나오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 무너뜨리잖아요. 그리고 여리고성 벽돌 한 장이 그 성단에서 이 정도 됩니다. 이것이 견고하게 쌓여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돌아요. 그 7일째 7바퀴 돌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고 미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소리만 지르래요. 그러면 여리고성이 넘어지겠대요. 무너지겠대요.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는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 그게 너무 저요 소리 지른다고? 거기서 하나님은 설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대장 앞에서 먼저 납작 엎드려서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대로 침묵하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서 나팔 울릴 때 소리 지르면서 외칩니다. 그때 여리고성이 멈췄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바로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니까 나 은혜 받았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에 거기에 온전히 순종해 가는 게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너 빛의 자녀냐? 너 지혜 있는 사람이냐? 너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했느냐? 그러면 이제는 술 취해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내 안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연합했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너를 다스리시면서 너에게 주어진 삶을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를 인도해 갈 때에 너는 거기에 온전히 순종해 가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받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은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우리 말로 번역된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빠져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입니다.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누구나가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것입니다. 빛의 자녀에게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명령한 것은 너희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이 단어가 어떤 형태로 되면 제가 이제 수동태, 능동태, 현재형, 미래 이런 것들을 가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어가. 수동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지 해서 받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의 주체도, 빛의 열매 주체도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은 시제가 뭐냐면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은 이 헬라어에서 현재형으로 쓰는 것은 뭐냐면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것을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구별하셔야 돼요.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것을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성전 삼아 주셨으니까 그 성령 세례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은 현재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매일매일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바른 믿음의 방향을 향해서 바르게 걸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누구를 따라 살아가는 거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순종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제 운동할 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건대를 건너하시는 분인데 이제 제가 목사님을 알잖아요.
성경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완전 독재자지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성경 바로 읽으셔야 돼요. 그랬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 독재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그런 독재자와는 다르잖아요.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는 데로 가면 그게 바로 의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는 데로 가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니까 우리를 험한 곳에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대로 따라가면 그곳이 바로 우리에게 천국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의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렇게 시각도 허비하지 마라. 그러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대로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낭비하지 않고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나도 모르게 빛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빛의 열매를 맺어가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연합되면 그리고 간에 하나님을 충만하게 채워지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은다 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 나라입니다. 부름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이해하려는 내가 듣겠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입니다.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 그것이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러면 그렇게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렇게 구별된 자의 삶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그것이 이 세상의 관점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이 세상의 상식으로는 그것이 도저히 맞지 않는 것일지라도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것을 그대로 순종해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정말 술 취해가지고 방탕하게 시간들을 낭비하지 마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권리를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제언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마지막 제언은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늘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 말씀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나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것도 기도지만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자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꼭 붙들어 주세요. 주님, 내게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제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서 세상에서 승리해서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견고하게 서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때로는 정말 손해도 봐야 되고요. 때로는 정말 내 안에 고통도 있고요. 주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때로 너무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넘어지지 않게 나를 꼭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살아냈다는 그 고백을 내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받기 위해서는 우리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그 성령을 잃어버리지 않고 성령 소멸치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저여러분들 오직 예수로 살아가고 오직 은혜로 살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서 이 땅 가운데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렇게 구별된 자로서 살아갈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는다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내 욕심과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뜻 가운데서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리석게 낭비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해가는 그렇게 세월을 아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내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하나님 낭비하지 않고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능력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늘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비추심을 통해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가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또 주의 뜻이 무엇인가 빠르게 분별해서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가는 참되고도 못된 믿음의 걸음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빛의 자녀로서의 삶 속에 빛의 열매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맺혀지는 것들을 경험토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